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217장 425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앞부분인 1장과 2장, 그리고 이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의 결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뒷부분인 38장부터 40장까지
이 앞과 뒤를 합치면 한 5장 정도 되는데요. 이 5장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분, 총 37장 정도 되는 이 엄청난 분량은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또는 변론 또는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둘 간의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의 대부분을 바로 이런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론과 같고 또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또 욥의 고난이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고 또 친구들은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계속 줄기차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씩 표현은 달라져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며 그 둘 다 서로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주장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가 거듭되면 갈수록 그런 확신은 더 강해지고 있고 서로 간에 그리고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더 그것을 확신하면서 더 힘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둘 사이에 욥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고 멀어지고 있으며 또 그러는 가운데 감정이 상하여 험한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기 때문에 일종의 권면처럼 그리고 내가 죄를 혹시 지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으니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뒤에 가서는 네가 확실하게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고 그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저주하기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수앗 사람 빌닷이 앞에서 있었던 모든 논쟁의 내용들을 계속 들으면서 친구들을 대표하여 한 번 더 또 강하게 욥을 질책하며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욥을 포함하여 그 친구들까지 함께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찾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대답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책망하면서 깨닫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안 후에야 그 다음에 말을 하라라고 책망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또다시 대답해 줄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서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즉 남의 말은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그것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3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욥이 마치 자신들이 한 말들을 무지한 짐승들이 하는 말과 같이 짐승들처럼 여기고 또 헛되이 여기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며 그 말들을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 보게 되면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욥이 분하여서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를 찢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너만 옳고 모든 것이 너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즉 너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것,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시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빌닷이 또 친구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빌닷이 욥을 향하여 이와 같이 그 불편한 심기와 또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욥도 친구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표현은 달랐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또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친구들의 모습, 즉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의 이와 같은 모습, 즉 그를 대적하고 그를 공격하려는 이런 태도와 그런 악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이것이 얼마나 욥에게 있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욥이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공격을 받고 있는 욥의 모습은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쓰러져 있는 자를 발길로 걷어차는 것과 같은 모습과 같이 그의 고통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던 강도들을 죽이기 위해 그 다리를 꺾었던 것처럼 이 모습은 욥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런 친구들의 모습, 즉 이와 같이 욥에 대하여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지금 이 모습은 친구들을 사용하여, 물론 친구들은 그것을 원하거나 또 그것을 기대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섭리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단이 그 친구들을 활용하여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또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공격하여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재산과 자식을,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을 쳐서 그를 괴롭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를 통해서 말함과 같이 사단이 계속해서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시험에 있어서도 그 시험이 엄청난 것이었고 그 사단의 공격이 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바로 사단의 시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만약 그 두 번의 시험이 사단의 시험의 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회복되어야 마땅한데, 즉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38장 이후의 내용, 바로 욥이 회복되어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결말이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중간에 약 37장에 걸쳐서 이렇게 엄청난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오가고 있고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대화의 과정과 이 모든 내용과 또 이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는 이 모습들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있고 또 공격하고 있는 그런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앞에 있었던 고난, 즉 그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쳤던 그 고난보다도 이 뒤에 친구들이 계속 반론하고 변론하고 있는 이 내용은 더 큰 고난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고난은 눈에 보이는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고요. 앞에 있었던 고난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의 가진 것들, 소유를 빼앗아가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육신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주 공격 대상이 지금 뒤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욥의 마음과 그 영혼의 상처를 내고 심령 깊숙이 그를 고통케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불특정 다수,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당하고 또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 또 자연현상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당한 일이었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외부에서 사단이 그 외부적으로 욥을 공격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는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그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일들이 전면전으로서 욥을 공격하고 고난을 부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과의 대화는 일종의 게릴라전과 같이, 또 매복시켜서 복병을 두어서 뒤를 치는 것과 같이 욥이 이제 두 번의 시험을 걸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단은 한두 번 공격하고 패배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할 때까지 계속 공격을 감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지상승을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 그 대장이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또 우리 지혜로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욥기가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앞에서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욥의 허물과 죄악과 그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힘겨운 싸움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우리도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또 믿음으로 싸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례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은혜와 그 영광을 맛보며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영청장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욱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